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항상 점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어쩌면 각자의 목적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거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자신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사역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게 베드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일을 제자들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죠.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뭐 다른 말씀들도 다 그렇지만 믿음을 점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16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백했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때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이 그 어떤 옷보다 휘어졌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한 케이스로 부름받았고 이걸 보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눈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귀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화는 바로 공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점검하신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죠. 믿음이 크냐, 작냐, 이렇게 따져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과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도 걸어가야 된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 담당하신 사명,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데 지금 당장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죠. 지금까지 다 고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20절 말씀에도 그렇고 방금 17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의 문제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은 주님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즉 적은 믿음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겨자씨와 같이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겨자씨 눈에 작게 보이지도 않는 씨지만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깃들이게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씨앗은 뭡니까? 백날 첫날 거기에다가 물 주고 뭘 해도 죽어버린 씨앗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질 않아요. 아무리 커도. 근데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고 물 주고 가꾸면 자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저들이 왜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고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행하겠지, 이 일을 행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지 됩니다.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즉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즉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믿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믿음, 이러한 바로 된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죠. 입술로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행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나는 왜 못하지?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또 혹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런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변질이 돼버립니까?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어버리고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자기의의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버린 그런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 같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불쌍히 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존재와 사역에 대해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가르치셔요. 22절, 23절에 또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왜 또다시 이야기하십니까? 입 아프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요? 이 예수님의 22절과 23절의 이 존재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아니십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 아니에요. 혹시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고 내 믿음의 온전한 주이신 것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저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서 저 집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아야죠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애들이 떠드는 거 갖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살아야죠. 같이 달리면서 이제. 어제 한참 그걸로 마음이 좀 상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 또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셔야 될 최후의 사명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23절 말미에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것은 이거였는데 이 이야기를 또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근심했더라.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존재 그 자체. 이 존재는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결국 뭐와 같습니까? 사역과 같아요. 사역과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사역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제쪽에서 떠나보내잖아요. 배 타고 떠나보내요. 그랬을 때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풍랑 자체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함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존재 자체를 저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라는 그 존재 자체, 부재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두려울 때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내 손 안 잡고 있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손만 딱 잡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금 마음은 움찔하지만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면. 왜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단순히 육신의 몸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뜻한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요.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이적과 산물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즉 십자가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 자체를 믿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셔요. 계속. 그래서 우리 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또 뭐 소위 그렇잖아요. 또 뭐 연말이나 이렇게 되고 목사님이 뭔가 사역을 부탁하고 했었을 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면은 주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겨자씨만한 감동을 주셨어도 그걸 순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죠. 이전에 살았던 분도 되게 저희하고 불편했어요. 물론 집을 팔고 이제 나가긴 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기 한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친절하게 또 바뀌어졌어요. 나름대로 또 우리가 뭐 음식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또 믿음의 그 진짜 작은 겨자씨만 믿음을 보였어. 또 그렇게 하고 이사 나갔어요. 저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셋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결실하게 한다. 결실하게 한다.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사역의 그 믿음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좀 그런 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태도를 취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실을 맺는 겨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